오늘은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어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1분 정도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라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어린이를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수용하여 사랑과 애정으로 돌보게 하옵소서. 어린이는 장차 교회와 나라의 기둥이 될 사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린이처럼 작은 사람으로 낮아져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만
서신 채로 머리를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기보다는 항상 무엇인가 잘못한 것을 찾고 혼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존중하기보다는 어리고 미숙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고 축복하기보다는 때로는 앞길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을 보혈의 피로 씻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과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려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순전한 믿음과 낮아짐을 축복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는 믿음의 우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코로나19와 같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일과 시험거리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자신을 절제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의 삶을 결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점차 안정화되어가며 교회 공동체가 모여 예배드리기 시작하지만 우리는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 청소년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온전한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병원 및 여러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 종사자,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속한 가정들이 평안한 가운데 거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재난 가운데 한국 사회의 구성원 및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보호하며 격려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 수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만연한 빈곤과 질병으로 더 피해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먹을 양식과 의료 지원 등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세계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서로를 돌보게 하소서. 재난에 직면한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절제와 평안을 통해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힘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따르는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기도드리며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늘 주님 사랑하면서 합시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던 철학자가 있죠.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이 소크라테스에게 부탁을 하나 했어요. 선생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그 하나만 좀 들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지극히 눈을 감고 이렇게 말했대요. 아테네 산꼭대기에 올라가 시민들을 향해 내가 간절히 외치고 싶은 말이 있다. 선생님,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 충실하지 말고 그것을 물려둘 어린이들을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얘기였어요. 소크라테스가 평생을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한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건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아이를 잘 양육하고 기르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죠. 재물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 지금까지 70년 동안 아이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 환경이 많이 달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굉장히 귀하게 자랍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더 많은 존중을 받고 자랍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자랍니다. 환경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나 이전 시대의 아이들보다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더 억압된 학습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더 자유가 없는 시대 가운데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아이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의 빈곤 속에 자라는 아이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것 같지만 실제는 아이들이 더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더 정신적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런 시대에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인 능력 아닐까요? 교회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채워줄지 고민해야 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지 고민해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하는 거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 부활하셨어요. 지난주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십자가는 우리의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고 부활은 우리의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다가 40일이 지난 후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 바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증인이 되어라 라는 거였어요. 증인은 뭐냐?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맞죠? 그런데 누구의 증인이냐?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승천하신 후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일명 마가 다락방 기도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일이 지난 후 그들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했어요. 성령의 역사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나아가 주님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그냥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증언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증인이 되라 라는 그 말씀은 실천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실천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이 말씀은 실천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게 참으로 좋았어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 그리고 자신들의 고향 갈릴리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이 말씀 중에 이 지역에 대한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다고요. 왜요? 예루살렘이 편하고 좋았던 거죠. 예루살렘이 너무나 익숙했던 거죠. 사역의 확장, 이 사역이 이렇게 확산되는 것, 확장되는 이런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7장, 8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이 사람들이요, 그때부터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졌어요. 왜?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성도들이 바로 박해로 인해서 외적인 힘에 의해서 외부로 흩어졌다. 이걸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말이 이 씨를 뿌리다라는 말이 어원이에요. 씨를 어떻게 뿌려요? 씨를 뿌릴 때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씨를 어떻게 뿌려요? 쫙 씨를 뿌리는 사람 알잖아요. 씨를 그냥 앞에만 뿌리면 안 돼요. 씨를 뿌릴 때는 뒤에 틀에서 뿌려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까지 흩어졌다라는 거죠. 왜 흩어졌어요? 외적인 힘, 박해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안주하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 성공에 도취되어서 더 이상 복음을 확장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박해가 일어났고요,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실은 마지막에 두 가지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 두 가지 명령에는 사역의 본질과 사역의 영역이 들어가 있어요. 사역의 본질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역의 영역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죠. 맞죠? 예전에는 이 땅 끝, 사람들은 세상에 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반드시 가면 끝이 있을 것이다. 그곳이 어디냐? 땅 끝입니다. 그래서 땅 끝,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 전혀 복음을 모르는 곳,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어요. 실제로 제자들은 나중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부분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의 땅 끝은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지금 시대의 땅 끝은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즉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땅 끝이죠. 맞죠? 성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을 말할 때에
복음화율을 얘기합니다. 복음화율이 3% 이하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지역이 복음화율이 3% 이하면 이 지역은 특별하게 선교의 대상인 거예요. 지금은 세상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없어요. 다 복음이 들어갔어요. 단 이 복음화율이 몇 프로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전도 지역으로 나눌 때에 이 복음화율이 3% 이하인 지역이 미전도 종족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특별한 선교 대상 지역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이 놀랍게도 코로나 이전이에요. 이 통계는 코로나 이전 통계입니다. 코로나 이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놀랍게 3%가 안 돼요. 모르셨죠?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의 복음화율이 3%가 안 된다고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아이들은 미전도 세대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선교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의 어린이들은 교회를 아예 몰라요. 그 부모들은요, 지금 아이들의 부모 세대는 대부분이 다 50% 이상이 교회를 다닌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최소한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주님의 얘기를 들었고 설교를 듣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압니다. 아이들의 부모들은. 그런데 지금의 아이들은 몰라요. 지금의 아이들이 95% 이상이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곳인지 경험이 전무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예 몰라요. 교회는 낯선 것이고 교회는 이상한 것이고 교회는 멀어진 것이에요. 어른 세대는 그래도 지금의 어른들은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 교회는 참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고. 목사님들도 그래도 참 좋은 분들이라고. 교회는 선한 사역을 하는 곳이라는 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아이들은 교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삶 속에서 교회가 사라졌어요. 아이들의 입속에서 아예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이들이 아예 교회를 모른다니까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모른다니까요. 어른들은 알아요. 근데 아이들 삶 가운데 아이들의 입에서 교회라는 말도 안 나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사회적 관점에서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서 있을까요? 사마리아에 서 있을까요? 갈릴리에 서 있을까요? 교회 가까운 곳에 서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은 지금 땅 끝에 서 있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복음의 불모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은 복음의 불모지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주님이 누구인지 아예 모릅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나중 다음 세대들이 지금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고 있다고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현실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너무나 슬픈 현실이기 때문에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의 아이들은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입니다. 아이들은 선교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전도의 관점에서 보는 건 다릅니다. 전도는
오게 하는 것이고요. 선교는 가는 것이에요. 다르죠? 전도는 교회로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선교는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는 문화적 차이가 없지만 선교는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전도는 환경적 차이가 없지만 선교는 환경적 차이가 있어요. 전도의 대상보다 선교의 대상이 훨씬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전도에는 순교가 없지만 선교에는 순교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 세대 사역은 교회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사역인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선택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선교적 관점에서 설교를 하고 싶어서요. 이 성교학 교수님 두 분과 미니 토론회를 좀 했어요.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그리고 어린이 사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였어요. 한 교수님이 교회 사역에 대해서 관성의 법칙과 변화의 법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관성은 물리학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어떤 물체가 움직이면 계속해서 움직이려는 힘, 이게 바로 뭐냐? 관성이에요. 또 물체가 멈춰 있으면 계속해서 머물려고 하는 힘, 이것이 바로 관성입니다. 어떤 힘이 작용할 때 이것이 멈추거나 또한 움직이고 하는 거죠. 코로나 이후 학자들이 교회가 얼마나 회복될 것인가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설문조사에 의하면 놀랍게 설문조사입니다. 65에서 70%입니다. 많아야 70%까지만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70%의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떤 외적인 힘에 의해서도 자신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관성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30%는 외적인 힘에 의해서 변화에 의해서 변화의 법칙에 따라 교회를 나오지 않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할 거라라는 거죠. 이때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핸드폰을 안 가져왔는데 핸드폰을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핸드폰은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얘기해요. 안드로이드라는 앱을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이 앱을 개발한 회사가 구글입니다. 구글. 우리가 삼성폰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작동하는 것은 이 안드로이드라는 구글에서 만드는 앱이에요. 이 구글은 세계적인 기업이죠. 이 구글 회사는 독특한 사업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70%는 현재의 사업에 온 힘을 쏟아요. 근데 30%의 힘은 미래 사업에 온전히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의 사업이 현재의 사업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사업이에요. 그런데도 미래의 사업에 무려 30%의 힘을 쏟아요. 현재의 사업에는 70%의 힘만 쏟습니다. 왜? 미래를 그만큼 대비하는 거죠. 교회가 현재 하던 대로 70%의 힘을 사용하고 30%의 힘을 전혀 새로운 곳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현재의 사역과 전혀 무관한 이 사역에 30%의 힘을 쏟을 여력이 있을까요? 당장 코로나 이후 충격을 수습하기도 어려운데 30%의 힘을 새로운 사역에 쏟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엄청난 결단이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자 한 사람을 더 뽑아서 새로운 사역을 맡길 수 있을까요? 오히려 교회가 교인이 줄어들었다고 어쩌면 사역자를 줄일 수도 있죠. 더 뽑는 것이 아니라 더 줄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성교학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세상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성교학입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보통 사람들은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이 변화의 주역이 되고 또한 변화의 주역이 되려고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은 분명히 다 입으로는 변화를 얘기해요. 그런데 정작 누가 나는 변하기 싫고 나는 변화의 주역이 되고 싶지 않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회가 다 변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맞죠? 그렇잖아요. 다 교회는 변해야 된대요. 그런데 정작 우리 교회가 변하는 건 싫어요. 정작 우리 교회가 달라지는 건 싫다고요. 변하지 않는 교회가 변화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땅 끝에 서 있는 땅 끝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교회는 낯선 곳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쩌다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 나온 아이들이 다음에 우리 우익교회를 나오고 싶을까요? 나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나갔더니 아니 아빠 교회가 재미가 없어. 할아버지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더 나올 수 없는 교회죠. 우리나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어떤 설문조사가 있어요. 재밌는 설문조사인데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닮아도 좋은가? 라는 질문에 놀랍게도 90%의 사람이 절대로 안 된다요. 신기하죠? 아니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어. 당신 닮아도 됩니까? 절대로 안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없대요.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자신의 삶을 꾸미고 아름답게 만들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닮으라 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죠. 우리 교회 나오라. 자신 있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자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요?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우리 교회 나오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어린 아이들은 땅 끝에 서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 사역은 선교와 같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에게 후원을 해요. 또한 교회도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 있는 국내 후원하는 것보다 해외 선교사님에게 후원하는 이 후원 금액이 더 많아요. 차등이에요. 우리 교회는 차등 지급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전도보다 선교가 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좀 더 후원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전도하는 것보다 선교가 더 어려워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선교의 대상이라면 그만큼 더 힘을 써야죠. 그만큼 더 그 사역에 집중해야죠. 우리는 이거 하나만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사역은 땅 끝에 가서 땅 끝에 서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고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가는데 길 모퉁이에 빈둥거리고 노는 아이들이 4명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막 설득했어요. 우리 교회 좋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자랑할 수 있어야 돼, 교회는. 맞죠? 교회 가자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내일 잘 자랄 수 있어. 데리고 갔어요. 4명의 아이들을. 그리고 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반을 하나 만들었어요. 반을.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정말 정성껏 복음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잘 자라고 성장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회 속에 다 흩어졌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 이분의 생일 때에 4통의 편지가 왔어요. 생일 축하 편지가. 한 통은 저 중국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편지가 왔어요. 한 통은 그 당시 미국 연방 정부의 은행 총재에게 편지가 왔어요. 한 통은 당시 대통령 비서관에게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통은 그 당시 대통령에게 편지가 왔어요.
그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라 그렇게 성장했던 겁니다. 이 시대 아이들은 정신적 빈곤과 치열한 경쟁과 마음의 깊은 고마움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아이들, 그들에게 더 신앙이 필요하고요. 신앙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우리 우일교회가 이 세상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키우고 성장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꿈을 가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아이들은 땅 끝에 서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교회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고 예수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선교와 같은 사역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일교회가 땅끝에 서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키우고 성장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언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병준 사님, 홍민성 집사님, 윤영희 집사님, 이명윤 집사님, 박종주 집사님,謝예순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진정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 서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아이들에게 진정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어려운 삶, 힘든 삶 가운데 임마누엘 은총으로 함께하여 복되고 평안하고 건강한 한 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재직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겠고요. 우리가 오늘부터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단 식사는 6월 말까지 잠정 보류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각자 개인적으로 식사를 해결하시고 집에 가셨다가 식사하시고 다시 교회로 오시면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회가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장소를 오픈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꼭 교회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효도 관광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부교육자 청빙을 위해서 꼭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황수자 권사님 지난주에 심장 수술을 했어요. 수술이 참 우리 집사님이 그런데 잘 됐다고 그래요. 참 어려운 수술이었거든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성신 권사님 지난주에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교인들에게 떡을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집에 돌아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간 거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 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세계 곳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정신적인 빈곤 속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압과 통제와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이 나라 아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